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필요한 말씀을 각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6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 15장에서는 이제 유다 자손의 땅이 분배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그 온니엘, 여호수아와 함께 그 헤브론과 드비를 차지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존재였던 아낙 조선들을 결국에는 완전히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어제 15장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땅의 분배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동쪽에 줬던 그 므낫셋 반지파 말고 이제 반에 그 속하는 므낫셋 지파에게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1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었습니다. 요셉 지파의 자손인 이 둘 자식으로 나눠서 이들은 요셉 지파는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에브라임 그리고 17장에서는 므낫셋에 대해서 이 땅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16장은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땅의 경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 이제 설교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는 건데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땅의 경계를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땅의 경계 안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형들을 한번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을 나중에 할애해서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 오늘 이제 맛배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형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사사기도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나오는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지형들을 인지했을 때 이 말씀들이 좀 더 이제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자세한 지명을 언급할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현재 실제도 그렇고 고대 이 지금 가나안 땅의 상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가운데 구멍 같은 게 보이죠? 거기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해입니다. 사해. 여매라고 하죠. 그 사해고 그 위에 위쪽 쭉 올라가시면 동그랗게 또 하나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죠.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주무되었던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원래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거기 위에 또 올라가면 자그만 또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언급할 거니까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또 파란색 부분이 보이죠? 거기는 이제 바다입니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그리고 지중해 옆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평야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김제, 평야 같은 곳. 이제 평야고 그런 이제 갈색으로 조금 짙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산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높은 산이 이제 한 1000m 정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히 이제 절벽 같은 이제 계곡이 생기고 나서 이제 가운데에 그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둘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오른쪽은 또 이제 다 갈색입니다. 이쪽은 이제 높은 지대 평평한 지역 평원 고원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높은 지대인데 아주 평평한 고원지대입니다. 이 오른쪽을 이제 갓지파,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얻었던 땅인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왜 성경에서 뭐 올라가는 표현이 있고 내려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지형을 인지를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내려간다는 표현을 잘해요. 그죠? 옛날에 왜냐하면 수도가 또 한양이었고 이런 유교적 관념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제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도라고 하죠. 위도로 따지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 강릉을 갈 때도 이제 뭐 유배당할 때도 내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약간 유교적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지형은 내려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표현들에 있어서는 실제 지형을 그 근거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장면을 지도를 이제 단면으로 잘라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거 사해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그쪽이 이제 동쪽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지도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오른쪽 그 고원지대는 지금 생략한 거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 이쪽 이스라엘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은 이쪽 왼쪽 편이기 때문에 사해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쪽이 이렇게 평야지대 낮은 쪽이 많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태백산맥이 있고 뭐 소백산맥이 있고 이렇게 동일하게 단면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해 쪽을 강원도 뭐 강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지중해 쪽을 뭐 인천 앞바다, 서해바다 뭐 이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해는 저기 왼쪽에 그 바다 지중해 해수면 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이너스 411m라고 표현되는데 그렇게 해수면보다 이렇게 한참 아래에 위치한 사해의 지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몇십 미터씩 줄어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렇게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700m에서부터 1000m까지의 이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여리고에서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이 사해 근처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쉐펠라라는 표현인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아주 높지도 않고 또 너무 평평한 지역도 아닌 구릉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완만한 이런 구릉지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평야지대고 왼쪽은 바다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지에 있고 헤브론도 이렇게 산지에 있고 그 옆 조금 밑에 베델 있고 실로 세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해는 저렇게 가운데 푹 파인 곳 깊은 곳에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된 데가 이제 해수면 원래 높이 바다의 높이가 그렇고 그보다 더 아래에 사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이게 실제 이제 평야 왼쪽에 그 초록색이었던 바다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평야 지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김제평야처럼 끝없이 펼쳐져 지평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실제의 평야 지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요거는 아까 쉐펠라라고 했죠? 구릉지대 뭐 200에서 400m 이렇게 되는 높이의 완만한 구릉지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높은 산과 또 평야지대로 가는 사이에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 이 지역이 어디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려고 했을 때 이 구릉지대에서 보면은 양측이 딱 좋은 위치 같죠? 완만해가지고 너무 높지도 않고 근데 이곳에서 다윗이 양을 치던 그곳이었는데 다윗이 블레셋 군인 군사 그 골리앗과 싸웠던 실제 위치라고 합니다.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이쪽 장면 어디냐
구릉지대에서 쉐펠라 지역에서 쳐다본 사진 전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저렇게 산지에 꼭대기에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성읍을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예루살렘 도시라고 생각해서 우리 뭐 이렇게 광명처럼 이렇게 평평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이 지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이제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른쪽 아까 동쪽으로 사해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 사이에 이런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까 유대 산지라고 표현됩니다. 그쪽이 유대 산지인데 유대 산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이제 절벽들이 나오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뭐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이렇게 실제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여기가 엔게디라는 곳인데 사해바다 바로 옆에 이제 왼쪽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왼쪽 편에 바로 붙어 있는 장소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곳인데 이제 왼쪽에 그 유대 광야,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해로 바다로 내려오는 그 곳을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는 지형입니다. 이쪽은 아주 절벽들이 많지만 좀 여리고 쪽은 또 완만하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갈 때 이렇게 유대 광야가 존재했다는 것,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반대입니다. 아까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갈색 부분이 있었죠. 처음 사진에서 거기 높은 지역의 그 평원지대, 평야는 아니고 평평하지만 높은 지대, 평원의 그 고원지대인데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섰던 그 비스가봉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에서 저쪽은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사진을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그쪽 사해바다 건너에 가나안 지역도 보이고 왼쪽 벽 중간에 저기 보시면 저기 사해바다도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줄기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쪽 고원지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실제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 지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표현된 입체적으로 아주 잘 표현된 그림인데요. 이 염에 사해가 있고 옆에 유다 산지가 있고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이게 볼록볼록한 쉐펠라라는 혹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쉐펠라라는 유다 산지 밑쪽에 밑으로 가시면 네 5시 방향으로 가시면 쉐펠라라고 노란색 고기 이런 게 아까 우리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 이 골짜기 엘라 골짜기 저기서 이제 누구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곡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저렇게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됐던 지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전쟁이나 뭐 어떤 이제 사사기 역사에도 나오면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이런 것이 여기 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들을 아시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거치지 않고 막 이렇게 돌아서 갔다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 갈릴리 바다로 갈 때 왜냐하면 이 산으로 통과하는 것 자체가 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에 사해를 두고 그 계곡을 끼고 평지를 그래도 완만한 곳을 통해서 저 위쪽에 빨간색 밑에 그 갈릴리 호수로 사람들이 다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녔던 것이고 이 암몬, 모압, 또 에돔 이 지역들, 이 골란 고원들 그리고 저기에 헬몬산 그쪽부터 시작된 이 지형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네게브 지역, 그 황무지라는 뜻의 이제 사막지대, 유대 사막지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 블레셋 평야라고 표시된 곳은 이제 나중에 블레셋 군들이 그곳에 실제로 나라를 건설하는 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또 우리 한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시대, 고대 시대 때 지역입니다. 이런 땅인데 여기에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대략적으로 받게 됩니다. 사해를 기준으로 오른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는 것을 확인했고요. 요단 동편.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지금 나누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지형들을 좀 인지하시면 훨씬 이 성경의 실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분명하게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12지파의 땅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대략적으로 저기 에브라임 글씨 밑에 벳 호론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래 벳 호론이 있고 또 위에 벳 호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지하면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어떻게 경계를 나누는지 성경에서 실제 이 지명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 에브라임의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이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이제 사해바다 이건 실제 지도입니다. 검은색 부분 좀 보이시죠? 사해바다 보이고 그 위쪽을 보시면 약 한 11시 방향 쪽에 보면 여리고라고 흰색 글씨로 작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실 텐데 저기 커서 한 번만 갖다 주시겠어요? 네, 거기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사해바다가 있고 여리고 위치가 저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저 부분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11시 방향으로 가면 아이 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리고에서 아이 성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형들을 머릿속에 인지하시면 막 성경이 살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여기 광명시를 막 어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광명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골목골목을 얘기할 때 그 장면들이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이게 여리고 실제 전경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래도 아까 다르게 좀 평평한 지역입니다. 그 골짜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이렇게 평평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산지에 사는 것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리고 성이 강하다고 아주 견고하다는 표현이 이런 것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이 8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실제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신약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형을 잘 알면 이것들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나눌 때인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라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루살렘에 아까 우리 산 봤을 때 어땠습니까? 높은 위에 산지에 있었죠. 근데 여리고는 어땠습니까? 사해바다 옆에 평평한.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형을 잘 인지하고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성경이 더 풍성히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를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실제 지형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제 성경을 나눌 때도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믿기 위한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제 실제에 대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실제였다. 이제 영적 그것을 근거로 또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메시지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예로 잘 드립니다. 너희들이 이순신 장군을 본 적 있냐? 그러면 본 적이 다 없다고 하죠.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기록을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실제 그리고 그 전쟁을 했던 지역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어린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역사 실제가 있었던 것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지명까지도 실제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경책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땅의 실제 분배,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있던 일이 지금도 그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유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에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실제 땅을 언급하시면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실임을 근거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실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있고 사역국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간사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또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9월 말에 또 지방에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